15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 11절도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제15장 11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성경 필사를 보니까 거의 다 기록이 되고 지금 30장 3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기록 안 하신 분은 오늘 가시면서 기록을 하시면 이제 주일부터 이렇게 이제 필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세상의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자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허물을 물으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또 징계도 내리시고 또 채찍을 가할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니까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가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다 이제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이제 거짓골로 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데 재산을 가지고 뭡니까 그 뭐라 그랬죠? 남겨주는 걸 뭐라 그래요? 유산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유산이죠. 돌아가지 않는데 유산 주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 나가버려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시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이 주님은 얼마나 기쁘신지.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유는 뭐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우리는 너무 많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도 뭐라고 합니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가긴 갑니다마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라를 보소서. 자기를 뭐로 보라고요? 품꾼. 아들이 아니고 품꾼처럼 보라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는 뻔뻔스럽게 내가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만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는 아버지가 비록 탕자가 그렇게 가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하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그렇게 됐지만은 이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뭐라고요? 집 떠났죠.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그에게는. 근데 무슨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잘못하면 세상에서 죽어버릴 수 있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으면 영영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죠. 정말로 처참하게 세상에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아닙니다. 집 떠나서도 품꾼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뭐라고요?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아들이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탕자와 같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 저와 여러분은 다 탕자와 같아요. 주님 앞에서. 왜 그러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아버지 의지하고 사는 것, 이거 내가 장성했는데 더 이상 아버지를 왜 의지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살 거예요 하고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뭡니까? 탕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는 아들로 만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놓지는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게 하죠. 아버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사람은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런 탕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11절인데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도대체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면은 싫어했어요. 오지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같이 같이 먹는다는 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음식을 먹는 거 아니구나. 예.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사실 식구라 그래요. 식구.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가족을 식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예수님이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너는 내 형제다, 자매다, 내 가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누가 돌아온 겁니까? 탕자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 나갔던 탕자,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 탕자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죠.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탕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탕자들을 맞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신을 신기란 것은 이 신분의 변화를 나타낸답니다. 좋은 신을 신긴다는 것은 넌 내 아들이다는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는 거래요. 저 살찐 송아리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둘째 아들을 맞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래요? 죄인들을 뭐 같이 먹냐고. 꼭 보면 첫째 아들 같죠. 첫째 아들. 동생 왔다고 재산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면 됩니까?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막 이런 거예요. 꼭 첫째 아들 같아.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이 주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스스로 떠났고 스스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아멘. 그들이 오기만 하면 어쩐다고요? 받아주는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그렇게 죄졌어, 내가 진짜 그냥 한번 봐준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들이 온 것처럼 너무 기뻐한다니까요. 네? 믿습니까?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이야기잖아요. 야,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자, 한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성경을 보면서 시작.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는.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이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온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30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보시고요. 30절에 32절. 첫째 아들이 막 그거에 대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죽은 아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창기와 세리가 예수님께 온 것은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예수님은 너무 기쁘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아멘. 때로는 징계의 채찍이 있어도 그것도 사랑이고,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얼마나. 근데 문제는 잘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때 돌아가냐면요, 보편적으로 아주 여기 오는 이 탕자처럼 돼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습성이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이 야, 얘야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오라 그러면 막 멀리 갔더니 언제야 돌아옵니까? 보편적으로 바닥을 쳐야 돼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돌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탕자도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지금 어느 순간까지 간 거예요? 가서 다 탕진하고 다 없애고 또 마치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 민족 백성이 갔더니 돼지 치는 데 보는 거예요. 돼지. 여러분, 유다인들은 돼지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부정한 증손을 알잖아요. 돼지를 치게 보내는데 뭘로 배를 채우고 싶었어요? 돼지가 먹는 돼지 그 사료 같은 지엽 열매를 그걸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바닥 쳐버렸죠. 뭐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줄여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돌이켜. 우리가 보편 이릅니다. 우리가 주께 돌이킨다는 거,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외쳐도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께로 돌아왔죠? 우리가 부유할 때, 풍부할 때, 좋을 때, 잘 살 때 돌아왔습니까? 어쩔 때 돌아왔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야. 그때야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언제 돌아간 줄 압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 땅 가잖아요. 언제 돌아오냐면요, 자기 남편이 죽어도 안 돌아옵니다. 자기 엘리멜렉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돌아와요. 왜냐? 자기에는 꿈이 있었거든요. 모압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고 싶은. 그래서 베들레헴 시골 베들레헴 버리고 좋은 모압 땅으로 온 것이죠. 남편이 죽어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뭐 하냐면 모압 여인 2명을 자기 잡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모압 여인 2를 자기 귀한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결국 이제 또 누가 죽어요? 2 아들이 죽어요. 그때서 정신 차려. 이제 진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죠. 그때야 정신을 차려요.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룻기서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어요. 이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남편이 죽은 전체가 10년인가 봐요.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남편이 죽어도 정신 못 차리고 아들 2이 다 죽으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리죠. 사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빨리 돌이키십시오. 바닥치고 돌이키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고 그대서 돌이키지 말고.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안 받아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도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받아주신다고요? 한 번도 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이키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은 확실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3번. 한 번 부인하고 2번 욕하고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를 완전히 그냥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역자로 삼아 버리시고. 여러분 완전히 끝났다고 할 때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다시 주님을 맞아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그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응? 재산을 없애버린 아들도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품에 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주님과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자도 있을 거예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린 자도 있고, 어떤 이는 어쩌면 세상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할렐루야,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주께로 돌이킵시다. 주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밤을 맞아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며 더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스스로도 느꼈던 그 아들, 그런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아들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제약도, 어떤 상황도, 어떤 모든 것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다시 한번 아들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